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 모두를 품어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각자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님 거룩하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처소로서 아름답게 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57장 찬양하겠습니다.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하게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생명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루하루 우리 호흡을 지키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나이다. 우리 육체의 생명은 짧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혼의 생명은 끝이 없이 영원함을 믿사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잊어버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만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주님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없음을 고백드리옵나니,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사 하나님 우리를 친히 만나 주시옵시고, 그 만남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삶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어리석은 모든 죄악들이 깨끗이 씻어지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됨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회개한 주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 삶의 부족한 모든 것들 은혜 가운데 채워 주옵시서. 무엇보다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참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위에도 성령께서 동일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심령을 그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며 주님과의 거룩한 사귐과 만남을 온전히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당신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5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2쪽입니다. 전도서 5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날 사탄이 10개의 병을 들고 한 청년을 찾아와서는 여기 9개의 병에는 꿀물이 들어있고 1개의 병에는 독약이 들어있는데 꿀물이 들어있는 병을 찾아 마시면 엄청난 액수의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처음에 이 청년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돈이 아무리 좋아도 목숨과 바꿀 수는 없다라고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사탄의 유혹 가운데 그 청년은 10병 중에 딱 한 병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떨리는 손으로 병 하나를 골라 마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 죽었죠. 이 청년은 살아나서 사탄이 주는 거액의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자기에게 찾아오지 말라고 사탄에게 명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받은 거액의 돈도 다 쓰고 나서 사탄이 그를 다시 찾아왔어요.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던 청년이 반갑게 사탄을 맞으면서 9개 중에 하나를 마시면 이번에는 지난번 줬던 돈의 2배를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청년이 어떻게 해요? 떨리는 손으로 새로운 병에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2번째 병도 꿀물이 들어있는 병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전에 받았던 거액의 돈보다 더 많은 2배의 돈을 그에게 주게 됩니다. 하지만은요, 이렇게 쉽게 벌게 된 돈으로 이 청년은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됐어요. 급기야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등으로 허물어져가는 생활 속에서 돈이 떨어지면 계속해서 사탄을 불러대기에 바빠졌어.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사탄이 가지고 온 병 중에 2개밖에 남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50대 50이에요. 죽느냐 거액이냐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 이대로는 살 수도 없지. 마지막 2개 남은 병 중에 하나를 딱 골라서 벌컥벌컥 마셨어요. 근데 어땠을까요? 죽었을까요? 아니요, 죽었어요. 안 죽었죠. 이야, 나는 이겼다. 내가 마지막 승부에서 이겼다 라고 생각하면서 좋아했죠. 나는 이겼다. 끝까지 살아났어. 어서 내 돈을 내놔라 그랬어요. 자기 승리에 도취 어쩔 줄 모르는 이제는 노인이 되어버린 그 청년에게 사탄은 마지막 병을 갑자기 자기 스스로 벌컥벌컥 마셔버리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하하, 처음부터 독약이 든 병은 하나도 없었지. 그러나 너는 이미 돈이라는 독약에 죽어가고 있었어. 너는 청춘을 돈이라는 종이에 얽매여 살다가 영원한 것을 잃어버렸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받은 돈의 대가를 지금부터 내가 있는 곳으로 와서 고통과 함께 지불해야 할 것이다 하고 사탄이 원래 있던 곳 어디요? 지옥으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사람이 돈을 시간보다 소중히 여기면 그 때문에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는 돈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죠. 또 돈이 내 삶에서 속삭이고 말하기 시작하면 진리는 침묵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 쓴 돈은 내 목에 언젠가 연자맷돌이 되어서 물에 빠지게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 돈은 천사처럼 나에게 날개를 달아준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처럼 돈이라는 것은요, 벌기보다 올바로 쓰는 것이 더욱더 어렵습니다. 이 돈이라는 단어를 성경,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로 케세프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요, 무언가를 탐내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그러한 단어예요.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은 탐욕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정답. 네, 맞았어요. 씨 웃고 있는 우리 초딩.
자본주의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알아요? 자본주의 사회의 반대말은 뭐예요? 공자주의. 네? 자본주의? 이주공자. 자본 말고 뭐요? 사회주의. 그렇죠.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그 다음에 공산주의죠. 자본주의 반대말은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사회주의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예요. 자, 자본, 곧 돈과 재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는 사회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가장 탐욕이 많은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 친구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들어봤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요. 돈이 없으면 죄가 아닌 것도 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물질이 사람들 모두가 추구하는 우상이 되어버린 사회를 말하는 그러한 표현이죠. 또 정의와 공의, 죄를 죄로 알고 선을 선으로 여기는 정의와 공의가 없어져 버린 사회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경은 어떻게 살라고 교훈하고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직한 물질관을 가지라고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가르쳐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돈과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는요, 누가 쓴 책일까요? 그 앞에 잠언도 같은 사람이 썼어요. 누가 썼을까요? 지혜의 왕. 근데 목사님 아들이라 다르네요. 정답, 솔로몬이죠. 주원이 솔로몬 들어봤어요? 솔로몬 알죠? 솔로몬은요, 다윗 왕의 아들이었는데요. 불륜으로 태어난 아들이긴 했지만 솔로몬은 아주 지혜의 왕의 대명사가 됐어요. 왜 그랬냐면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이 제물을 드렸어요. 1000번이 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나셔갖고 내가 너의 제사를, 정성껏 드린 너의 제사를 내가 기쁘게 받았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자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겠다 그러면 뭐 달라 그럴 거예요? 그치.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가장 지혜로운 대답이죠. 돈을 많이 주세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솔로몬은 뭐라 그랬을까요? 제가 왕이 되어서 아직 나이가 어린데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송사,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재판이죠. 요즘 말하는 재판이죠. 백성들의 어떤 송사, 옳고 그름을 가려내고, 올바로 가려내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네가 참 기특하구나. 장수를 구했어도 내가 너에게 장수의 복을 주었을 테고, 많은 재물을 구했어도, 권력을 구했어도, 명예를 구했어도 다 너에게 주었을 텐데 너는 너의 백성을 올바로 다스리기 위해 지혜를 구하는구나 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던 어떤 사람도 가져보지 못한 넘치는 지혜를, 지혜는 원래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요, 이 솔로몬은요, 짐승하고 대화도 할 수 있었다 그래요. 솔로몬의 링이라는 그런 전설이 있는데요, 이 솔로몬의 반지를 끼면요, 짐승들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을 정도로 그렇게 온 세상의 창조의 섭리와 지혜를 다
다 꿰뚫은 사람이 솔로몬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지혜의 왕, 사람이 가지기 힘든 하나님의 지혜를 다 받았던 이 솔로몬의 지혜가 담겨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전도서 그리고 그 앞에 잠언이라는 말씀이에요. 더군다나 이 전도서라는 책은요, 이 솔로몬 왕의 인생 말년에 쓰여진 책이어서 그의 지혜의 집대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솔로몬 지혜의 엑기스들이 담겨 있는 그런 책이에요. 전도서라는 책을 우리 친구들 잠언과 전도서는 교양서적으로도 읽어볼 만해서 사람들에게 권하곤 합니다. 이 전도서 말씀이 하나님의 이 지혜를 담고 있는데 이 전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전도자가 젊었을 때는 자기가 수고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뭔가 해갖고 얻어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고 즐겼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왕국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한 그러한 왕국이었어요. 그가 지은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던지, 궁전이 얼마나 화려했던지, 그리고 얼마나 풍요로웠던지 주변 나라에서, 아니 저 멀리 떨어져 있었던 아프리카에서 시바 여왕까지도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나라에 구경을 왔을 정도로 그렇게 화려한 시대를 살았었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 말년을 생각해 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이 세상에서 무익한 것이다. 쓸모가 전혀 없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은 지혜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지혜에 도취되어서 자기가 한 모든 수고와 노력으로 쌓은 것들이 자기가 한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무익해져 버렸어. 그래서 솔로몬은요, 그 왕국을 안정되게 지키기 위해서 주변의 여러 강대국들,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노리고 있는 주변의 많은 강대국들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정략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 왕비들이 많이 있었고요, 처와 후궁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먼 이방 나라에 정략 결혼으로 이렇게 결혼을 오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 결혼을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가갖고 한다고 생각해봐요. 고향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그쵸? 그래서 고향 나라의 문화 그런 것들 막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한복도 가져가고 싶을 테고, 한국 문화를 상상할 수 있는, 그리고 회상할 수 있는 막 기념품들을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로 솔로몬의 이 후궁들이 결혼해서 올 때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왜? 추억을 회상하고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우상을 정말로 미워하세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냥 허용을 해줘 버려요.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 이스라엘 왕이 사는 궁전 안에 그 어떤 우상도 결코 들어오지 못하게 했었는데, 그러기를 원하셨는데 솔로몬이 자기 지혜에 빠졌어. 이 이방 아내들이 성전 안으로 그리고 궁전 안으로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들을 허용했다는, 결국은 타협한 거죠.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을 어겨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인생 말년에 솔로몬을 떠나셨어요. 그러자 그가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누렸던 많은 것들, 자기 수고와 지혜로 누렸다고, 얻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익하고 헛된 것이고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모든 부와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얻어진 줄로 잘못 알고 있어. 이제 인생 말년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나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선물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들은요, 땅의 소산물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혹은 특정한 누구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사람이 재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돈과 물질이 사람을 위하여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돈은 우리 인생의 수단일 뿐이지 결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음을 깨달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재물이라는 것은요, 특별한 사람만을 위해, 부자들만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구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원은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공평하게 먹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해요. 하지만 사람의 탐욕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구의 한편에서는요,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와 반대에 다른 쪽에는 어때요? 너무 많이 먹어서 병에 걸려 죽는 그런 불공평한 세상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 자본과 재물의 부의 편중 때문에 지구상에는 자원이 부족하다는 거죠. 땅의 모든 물질은요, 나만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라는 것,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것, 모든 생명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줘요. 재물을 향한 탐욕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중국의 설화 중에 탐이라는 동물 얘기 해준 적 있나요? 이 탐이라는 동물은요, 탐욕이 너무, 욕심이 너무 많아서 무엇이든지 먹어치운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치우고서는 결국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자 자기 꼬리부터 먹어치웠다는 그런 전설의 짐승이 바로 탐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끝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삼켜버리고 사라져버릴 때까지 탐욕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수구 앞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한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지나가던 어른이 왜 이렇게 서럽게 울고 있나 해서 아이에게 다가가, 엄마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울고 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침에 엄마한테 받은 500원이 저기 떨어져서 빠져버렸어요. 꺼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어떻게 했을까? 마음 착한 아저씨가 100원을 줬어요. 그렇죠. 500원을 아이에게, 자 이걸로 가서서 맛있는 거 사 먹으렴, 울지 말고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으렴, 그리고 500원을 딱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더 서럽게 우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엄마 거 아니에요. 우리 준영이는 그렇지, 엄마가 준 돈은 소중히 여기니까. 그렇죠? 응? 경나, 왜 울었을까 이 소녀가? 왜 더 서럽게 울었을까? 500원을 받았는데 저거 안 떨어뜨렸으면 1000원인데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저거 안 빠뜨렸으면 1000원인데 그러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탐욕은 어린아이에게도 이렇게 끝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지금보다 조금 더 많으면 만족할 것 같다고 생각하죠. 나한테 얼마만 있으면, 나 뭐 100억, 뭐 1조 바라는 것도 아니야. 나한테 딱 10억만 더 있으면 좋겠어 생각하지만요, 10억이 생기고 나면 결코 탐욕이 만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욕심이, 탐욕은 끝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현재에 만족할 줄 아는, 감사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지나친 부와 소유가 도리어 소유주에게 해가 되는 불합리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12절 보니까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잔대요. 근데 이와 달리 어때요? 부자는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봐, 가진 것이 사라질까봐 발 뻗고 편히 자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부요함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부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 참 우리 생각에 저 정도 재산이 많으면 정말 편안하게 잘 살 것 같다 생각되지만요, 안 그래요. 재산이 많으면 어때요? 도리어 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 아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아래 큰 패단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이라는 것은 아까도 삶의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랬죠? 우리 칼이라는 도구도 마찬가지예요. 요리사가 칼을 쥐면 어때요? 최고로 맛있는 음식, 요리가 탄생하는 도구지만, 또 경찰의 손에 칼이 쥐어진다면 어때요? 정의를 수호하는 힘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 살인자의 손에 칼이 쥐어지면 어때요? 그것이 비록 부엌칼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는,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선해질 수 있고 도리어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조차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 알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 15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러셨어요. 알렉산더 대왕의 유언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못 들은 친구들을 위해서 얘기하면요, 알렉산더 대왕이 유언을 뭐라고 했을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땅을 차지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죠. 넓은 영토를 소유했던 왕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가 유언으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응? 욕심 부리지 말라고? 자기 관뚜껑에 구멍을 뚫어서 양옆에 자기 손을 꺼내놓으라 그랬어요. 왜? 아무것도 황금을 쥐고 있으려고? 똑똑해요. 땅을 쥐고 지구를 쥐고 있어, 전체를. 비어있는 자기 두 손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가장 많은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사람이 누릴 수 있었던 많은 권력과 명예와 재물과 부를 다 누렸던 그 왕이 죽고 나서는 나도 결국 공술의 공수거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간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유언을 했다고 해요. 우리 인생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만 누렸으면 좋겠어? 안 돼요. 사람이 나이 먹으면 치매가 오기도 하고 기억력이 안 좋아지잖아요. 돈을 소중히 여기다 보면요, 감춰놓고 자기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지금. 자식들이 명절 돼서 이렇게 몇십만 원씩 용돈 드리면요, 그 큰 돈은, 작은 돈은 주머니에 넣고 계시다 쓰세요. 10,000원짜리는 장도 보시고 가끔 드시고 싶은 것도 사 드시고. 5만 원, 10만 원이 넘어가면은 이게 없어질까봐 내가 정신이, 기억력이 안 좋아졌다는 걸 스스로 생각하시고서는 안전한데 꼭꼭 숨겨두시고서는 어디다 뒀는지 당신도 기억을 못하세요. 그래서 그걸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리고 돈이 없다고 계속 그러세요. 살았을 때도 다 못 써요.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말 있죠. 아끼다 똥 된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깨달으면서
우리 삶에 정말로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이 저자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 말합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그것이 남보다 많은 재물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것을 건강하게 잘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재물과 부요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받은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고 누리는 것이 바로 자기의 몫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는 중에 즐거움을 보며 수고함으로 마음에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선물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11조라는 것이 참 큰 도전이 되고는 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참 재밌는 비유를 가르쳐 줬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탕후루로 할까요? 저는 원래는 곶감인데요. 탕후루에 맛있는 설탕에 절여진 딸기 10개가 쫙 꼽혀 있는 거예요. 아빠가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여가지고 탕후루 2개를 탁 사들고 집으로 왔어요. 큰아들 하나, 큰아들 하나 이렇게 탁 나눠줬어요. 큰아들이 너무 맛있게 와삭와삭 먹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빠가 아들아 맛있냐? 아빠도 한 개만 먹어보자 그랬더니 싫어! 다 내 거야! 그러면서 안 주더래. 근데 갑자기 작은 아들이 탁 오더니 아빠도 하나 드세요 그러면서 하나 싹 빼갖고서는 아빠 입에 쏙 넣어주더니 이런 말 안 하는데. 아니 큰아들 작은아들 바꿀게 그러면 작은아들 아빠가 보기에 누가 더 사랑스러울까요? 저요. 9개는 자기가 먹을 수 있잖아요. 사다 준 아빠에게 고마워서 1개 정도 드리는 거예요. 고마운 마음으로. 11조가 그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그거예요. 10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임을 깨닫고 믿음 가운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신 5가지 교훈을 늘 기억하면서 나그네 같은 인생, 본향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생명의 하나님, 자본주의라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돈이 주인된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악하고 탐욕스러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물질은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일 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의 종, 그것의 노예가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물질이 너무나 부족하여 악한 마음으로 남의 것을 속여 빼앗는 자 되지 않게 인도하시고, 또 물질이 너무 많아 근심하며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7번째 주일입니다. 추정 헌금, 지난주 헌금 목록입니다. 목사님 해남에서
같은 지역에서 사역하던 목사님 지난주에 오셨었죠. 참 반가웠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경은이가 예배드리러 함께 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루하루 새로운 얼굴들이 자꾸자꾸 우리 자리를 채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빨리 사업이 안정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은혜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류, 교통하여 주시는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며 주님 주신 것 주님의 뜻에 기뻐하시는 대로 온전히 사용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 위해 하신 모든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